로마서 10장 18절로 21절 신약성경 254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 너를 신실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의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의 손을 벌려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였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감격의 소식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사야 52장, 53장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두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었죠. 이사야 52장에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이 드라마틱하게 소개되는 장면도 나타나고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52장, 53장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던 것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지만 1절부터 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지금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자연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8편 4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끝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계시를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계시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못 들었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들었다라는데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했을까? 복음이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게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편 19편 18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 이것이죠.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일어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32장 21절 인용한 것이지만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것이죠. 신명기 32장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21절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였기 때문에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서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질투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질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예언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세의 이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취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모세와 이사야 율법과 선지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65장 1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사야 65장 1절 말씀, 나를 찾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았다. 그리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2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20절은 65장 1절 말씀, 21절은 65장 2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아니한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노라. 이스라엘은 항상 옳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벌리는데 항상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으신 것도 성취가 되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이 믿음과 순종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은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복음은 순종이 중요한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다 읽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잘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아름답지 않고 흠모할 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아. 복음의 길은 좋아. 나에게 유익해. 라고 한다면 왜 복음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본인에게 유익하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복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다고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름답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자 이거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고 싶었느냐? 그것은 철저하고요.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모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요. 그 모교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100명이 좀 넘는 정도의 교회였고 지금은 3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는데 제 모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를 꿈꾸며 저는 최소한 제 모교회보다는 큰 교회의 목회를 제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보다는 더 유명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회를 하였느냐? 처음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꿈꿀 때 나는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나는 큰 교회를 목회해야지, 그러려고 목사를 꿈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모교회보다는 모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결같이 목회자를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 지금 제 모습, 제가 목회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강단에 있고 우리 성도님 남성교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너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 넌 이렇게 목회할 거야. 그것을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다는. 네가 목사가 되잖아? 그럼 넌 이런 목회를 하게 될 거야. 그럼 제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안 보여주시나 봐요. 제가 남성교회 처음 올 때 이 교회를 가라고 하신 목사님께서 성도님이 2분이라고 했거든요. 2분은 아니었지만 2명인데 그 교회 성도가 2명인데 갈래 그럴 때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 제가 가면 부흥할 줄 알았어요. 제가 가면 부흥할 줄 알고 간 거예요. 목회자의 길이 저는 이런 길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할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가, 제 모교회가 그래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보다 더 나은 목회를 할 줄 알았거든요. 카톨릭 신부들은 카톨릭 신학교는 늘 미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미달이다. 지금은 한국 개신교도 신학교들이 많이 힘든데 카톨릭은 항상 미달이고 졸업하는 사람은 그 인원 중에서 반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극소수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당은 신부가 부족해요. 가는 사람도 적고, 게다가 졸업하는 사람은 더 적으니까. 그런데 신학생은 요즘 많이 어렵지만 한국 신학교는요, 사고 넘쳤거든요. 유명한 신학교들은 경쟁률도 엄청 높았죠.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가야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는 그 길을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신학교를 갈까요? 그러면 왜 신학교는 정원이 차고 넘쳐서 경쟁률이 있고, 신부들은, 카톨릭 신학교는 왜 항상 미달일까요?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목회자의 길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복음의 길을 어떤 길인 줄 알고 가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어떤 길이라고 소개하며 전도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요, 내가 가는 길은 흠모할 만한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은 아름다운 길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죠. 복음의 길이 그런 길이라고 전도하면 아무도 안 와요. 좋은 길이라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복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면은 누가 가겠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줄 알면서 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교와 박해의 시대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런 길인 줄 알면서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좁고 협착한 길인 줄 알면서 그들은 믿고 순종한 것이고, 그들을 목회하던 목회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죽도록 순종하라. 지금 조금만 참으면 이제 아름답고 흠모할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안 간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 길이 그런 길인 줄 알면서 간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던 예수님도, 사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런 길이라고 알려주며 전도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며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기에, 그 끝에 영생이 있기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결코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길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름답고 흠모할 만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했을까요? 그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길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 아니라면, 그 길인 줄 알고 있다가 그 길이 아닌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 우상숭배 했던 것처럼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길인 줄 알지만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전체가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이 좁고 협착한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